아멘. 오늘 성령 충만의 사람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사실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보통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들 역시도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들을 영웅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들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들 얼마나 정말 대단한 권위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런 사도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을 제쳐놓은 것은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자신의 잘못, 자신의 실수를 그대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때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도 어떤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막 열심히 살다가도 어떤 한 사람의 삶의 행적과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죠. 저 사람 참 훌륭한 인물이구나. 그러면서 나는 참 이 세상에서 참 때가 많이 묻었구나. 나는 이 길을 가고 있는가?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우리의 삶의 이정표와 같은 그러한 어른들이 계시죠. 그런 좋은 어른들, 존경할 분들이 많이 계신 사회가 건강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경건의 어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스데반이 그런 인물입니다. 스데반은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신앙의 삶의 이정표와 같은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의 이정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스데반의 모습과 말에서 우리는 가장 예수님을 닮아 있는 한 인물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될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던져야 될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 이전에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과연 스데반이 걸어간 길,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이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사모함이 우리의 안에 먼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구제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7명의 일꾼들을 교회에서 세운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과 지혜에 충만하였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바로 오늘 등장하는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일꾼들 중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죠. 그리고 이 스데반이 교회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사도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택해서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이 아니라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스데반이 걸어간 길이 특별한 사명자들만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걸어가야 될 길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걸어간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인된 길, 예수님의 제자된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 이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준이 아닙니다 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잘못 알고 계시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지만 놀랍게도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전까지는 그 큰 이적과
표적과 기사들을 사도들만 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이 기적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만 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며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교사님,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왜 순교하게 되었습니까? 구제 사역하다가 순교한 것이 아니죠. 구제 사역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인데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는 구제 사역하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등장합니다. 다음 주에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겠지만 얼마나 탁월한 설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신구약을 꿰뚫는 명설교를 했습니다. 나는 평신도인데 성경을 이 정도만 알면 되지, 내가 무슨 목사인가, 뭔가 나는 성도니까 하면서 신앙의 선을 긋고 어떤 헌신의 선을 긋고 자꾸 선을 긋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이 명설교를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훈련받았는지, 복음을 전하는 언어에 얼마나 그가 익숙했는지, 그가 얼마나 말씀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지금 무엇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에는 무엇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언어에 우리는 얼마나 익숙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성경은 스데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6장 내용을 보니까 그에 대한 여러 소개들이 나오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사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하고 간단하게 요약하면 결국 그는 누구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성령님에 대한 의식이 더 또렷해지고 더 명확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져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을 의식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힘든 일 당할 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 계시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염려가 찾아올 때, 불안함이 찾아올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날마다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스데반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을 평안한 삶으로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서 이제 자유민들이라고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한때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에 쳐들러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흩어져가지고 이 노예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되죠. 그리고 그 자유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 그 후손들이 또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게 된 사람들이 있었고 출신별로 지역별로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회당을 형성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10명만 되면 이 회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었던 당시만 해도 이 예루살렘에는 적게는 회당이 400여 개, 많게는 700여 개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회당은 유대인들에게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회당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율법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문화와 또 율법을 배우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갔던 곳이 바로 이 회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이 얼마나 이 유대인들에게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흩어져 있지만 회당을 조직해서 유대인들이 하나 된 그 조직된 힘을 그들이 늘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보면 회당장이 나오죠. 회당장.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여기서 구레네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 이제 억지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이집트 지역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길리기아와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이 예루살렘에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역시도 헬라파 유대인이었죠. 그러니 스데반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회당에 출입했던 이 회당의 구성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말이 통하고 헬라어 말이 통하고 그리고 그 전에 자신들이 친하게 지내고 교류했던 그 회당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먼저 믿으면 가족 구성원 중에 나 남편,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예수 믿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도 예수 믿고 회심한 이후에 1차 선교 여행을 따는데 가장 먼저 어딜 갑니까? 소아시아지요. 거기에 어디가 있습니까? 길리기아 다소. 거기 가서 말씀 전하죠. 길리기아 다소가 이 바울이 태어난 고향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 역시도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회당에서 논쟁하다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도 알았습니다. 아니, 그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회당 중에 길리기아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그 길리기아 사람들이 있었던 회당에 스데반이 논쟁을 했다는 것은 그 스데반이 논쟁했던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까? 회심하기 전에 바울, 즉 사울이 스데반과 논쟁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 사울이 있었던 것을 통해서 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 믿은 후에 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왜요? 그것은 자신이 잘 아는 회당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 회당이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이런 목적으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한 번 가서 복음 전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논쟁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미의 시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이 스데반이 시간 날 때마다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논쟁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대한 열정과 그러한 충성이 높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정이 많았으면 흩어진 그곳에서 잘 살다가 그 삶의 터전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과 논쟁을 하면서 자신들이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하게 되니까 그들이 매우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가 점점 커져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까지 모의를 하게 되지요.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여러분, 세상은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 거역하는 마음, 그분을 거절하는 마음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우리 뜻대로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은 그 불신앙적인 마음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이 좋은 날 놀러 가는 것을 더 즐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기가 막히게 우리는 너무나도 신기하게 이 자리에 나온 거, 우리가 그럴 사람들입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나가는 열망도 있지만 또 반대편에서 우리를 과거의 그 옛 자의 삶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욕망, 죄의 욕망, 죄의 소욕도 우리에게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죄보다 은혜가 더 강하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 이 예배의 자리로 영생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회심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같은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회개하기는커녕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스데반을 증오하고 결국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먹습니다. 세상은 예수님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미워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또 비난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볼 때에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세상은 결코 교회를 칭찬해주고 그렇게 환호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어떤 방식으로 죽이려고 합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죠. 여러분, 지금 이 방식이 얼마나 익숙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에도 바로 이 방식으로 사람들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의 일부분만 발췌해서 그것을 왜곡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바로 이 예수님과 비슷한 방식대로 죽음 앞에 내몰려 있는 것이죠.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거짓 증언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 거룩한 곳,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성전과 율법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근간이 되고 토대가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스데반과 이 유대인들 사이에 충돌한 지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성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거룩한 곳, 성전을 물리적인 공간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구조를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죠.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죠.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출입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이 정도까지는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여인들까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이스라엘 여인들은 못 들어오고 이스라엘 남자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거룩에도 차별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별이 사회적이고 신분적인 차별로 이어지게 되죠.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에 무슨 신분적인 차별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도 어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힘을 가진 사람들만 보이는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꾸 선을 긋죠. 여기는 내 구역이야. 여기는 넘어오지 마. 여기는 수입이 이 정도 되는 사람들만 살 수 있고
올 수 있고 초대될 수 있어. 여기는 이 정도의 수준이 되는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곳이야. 수많은 선들이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저 사람은 나랑 맞아, 저 사람은 나랑 정치색이 달라, 이렇게 저렇게 나누고 가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이 모든 담을 다 허무신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0절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2장 14절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번 선교에도 보니까 1번 찍은 사람, 2번 찍은 사람 딱 보니까 우리나라 지도를 보니까 동서로 딱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 동과 서로 나누어져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역사는 계속 나누고 쪼개고 분열과 다툼의 역사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통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담을 다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장소적인 개념의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모든 성도들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를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야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 어디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장이든 어떤 학교든, 세상은 어떤 학교가 중요하고 어떤 직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어떤 가정이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는데 제한받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다니엘 보십시오. 흩어진, 나중에 이제 보시면 핍박이 본격적으로 되면은 결국 흩어지지 않습니까? 흩어지지만 그게 불행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이든 거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히려 환경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과 충돌한 두 번째 지점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대한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율법을 자신들이 다 지킬 수 있다라고 믿었고 지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정욕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탐욕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보려고 하지 않죠.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위로합니다.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위선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분노하고 책망하셨습니까? 그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처럼 행세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다. 그 무덤 안에 시체가 있지만 회칠했다. 겉으로는 뭐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단 1%라도 있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밖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율법이 없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점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왜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우리가 여겨지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의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도록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을 다 지킨 자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유대인들은 성전과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 성전, 껍데기 율법만 붙잡고 살았던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도 실체 없는 본질이 빠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종교적인 어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본질이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과 율법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말한다 하여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그것이 신자의 영광을 결코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모습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 지금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억울하게 모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마음의 표정이죠. 우리의 마음이 얼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얼굴이 그늘진 사람은 마음도 그늘진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의 마음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그의 마음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확신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천사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표정을 누가 봤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스데반을 본 게 아니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스데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는 그 악인들이 볼 때에도 스데반의 얼굴 가운데 천사의 얼굴 같은 그런 표정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자신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평안과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그의 삶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더라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 자유함과 평강과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작도 중요하고 우리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마지막 아닙니까? 마지막 순간. 이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과 기쁨과 확신에 차 있다면 얼마나 이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이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스데반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마지막 숨지는 순간까지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자의 삶의 이정표를 다시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 앞에 스데반을 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걸어가며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믿음의 그 기쁨과
또 영광과 또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